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6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진정한 영적 권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제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추천서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다. 바울 같은 경우는 누가 추천을 했냐? 또 신학교는 어디 나왔냐? 특별히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지 않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 자신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뭘 가리킬까요? 바로 사도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는데 이 사도의 권위, 즉 영적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죠. 자, 먼저 진정한 영적 권위는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본문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너희의 복종이, 자, 누구에게 복종하는 걸까요? 진정한 영적 권위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어떤 권위라든지 배경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신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인간적인 카리스마를 이렇게 휘두르려고 했죠. 영적 권위는 위협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벌 받고,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단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구조 자체가 위협적이거든요. 만약에 이단에서 빠져나오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당합니다. 마치 폭력 세계처럼 그렇게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가 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피지에 있는 그 이단 말이죠.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가게 운영해서 판매금을 말이죠. 전부 다 그 교주에게 다 바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상권을 장악한, 그래도 자신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평도 없고 당연한 줄 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진정한 영적 권위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꾸 사람에게 복종해야 된다. 즉 사람에게 복종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건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꾸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서 떠나서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복종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에게 복종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늘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물론 우리가 뭐 사람을 슬프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충돌이 생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편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에 복종치 않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가 벌할, 징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조금 위협적이긴 하죠. 바울은 보통 때는 품고 이렇게 감싸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뭐 어떤 경우는 말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주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참 이 본문을 말이죠. 아무리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해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은퇴 전까지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소원인데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 은혜 받는 말씀 가지고 생활에 적용하기는 쉬운데 왜 이런 말씀을 했지? 전체 말씀을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의도가 있거든요. 또 말씀 그 자체보다 말씀하신 그분의 우리 주님의 의도가 뭘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책을 보고 또 주석을 참고로 하고 도대체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도무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다는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그 외모, 학벌, 학위,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권위가 되면 안 된다. 그것은 말씀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 자료지. 그것이 권위를 주는 거 아닙니다. 그 권위는 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것이 권위입니다. 또 사랑의 권위죠. 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권위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자꾸 그냥 무슨 어디에 무슨 장자리 얻고 그런 것들을 자꾸 내세운단 말이죠. 거짓 교사들이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이 추천서도 없고 여러 가지 누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은 별 볼 일 없지 않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들을 만한 게 뭐가 있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데 만일 사람이 어떤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 믿을진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일까요? 거짓 교사일까요? 도대체 누구지? 신학자도 여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우리가 다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고 오늘 전체의 문맥의 맥락은 이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믿는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는데 자기들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거거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걸 다시 생각해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영적 권위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권위가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진정한 영적 권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주께서 주신 이 사도의 권위는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권위를 휘두르고 마음 상해가고 서로 마음을 갈라놓게 하는, 정말 우리 사회가 제일 지금 가슴 아픈 게 뭡니까? 마음을 이제는 열지를 못합니다. 마음을 다 닫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정치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것 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안 그랬거든요.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더욱더 필요하죠. 나라의 지도자는 나라를 세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근데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권위는 내가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잘못된 권위를 이루는 사람은 그 표현이 말이에요. 내가 다 했다고. 그러면서 책임 물으니까 말이죠. 내가 설계했다 그래놓고 책임 물으니까 나 모른다고. 그렇게 또 발뺌을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권위를 간 사람은 우리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참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과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들처럼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자랑해도 난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만큼 자랑할 거 많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진정한 권위가 뭔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을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것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을 막 책망했거든요. 그 책망을 바울이 그냥 위협하는 거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은 편지를 쓸 때는 멀리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하고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면 너무 위약하고 말도 말이죠. 시원치 않다는 거죠. 버벅거리고 감동도 없고 바울이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자체는 힘이 있었지만 말이 시원치 않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에
늘 스스로 이것을 조심했습니다. 내가 웅변술, 당시에 수사학이나 웅변술이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 뻔질하게 뭐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말의 설득으로 사람들이 감동받을까봐 나는 걱정한다. 말을 잘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말재주에 있는 거 아니다. 말장난하는 거 아니다. 그것을 늘 강조하면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에 참 어떻게 대했는가 하면 우리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인간의 어떤 처세, 그 리더십으로 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말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가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좋으면 막 무시하고 막 그냥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아주 따끔한 소리도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이렇게 강하게도 이렇게 조의를 해야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그러면 아주 무시하고 그걸 이용한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처세술입니다. 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뭐 가전제품들 AS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럴 때 정말 이렇게 예예 하는 것보다 한마디 싫은 소리 하고 말이죠. 기분 나쁘게 말 한마디 하면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바울도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한다. 이거 세상에서 무시당하기 딱 좋은 유형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가 거칠어졌습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참 그것이 말이죠. 이전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걸 갖다가 공공연하게 말이죠. 노출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그 힘이 듭니까? 그냥 만연돼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데 바울은 온유하고 관용한 마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한 마음으로 대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1절에 보면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한 일이 같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자꾸 말 바꾸면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거짓이 너무 난무한단 말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TV에서 몇 명이 모여갖고 말이죠. 뭐 그거 말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이죠. 그걸 그냥 짜증날 정도로. 우리 진리의 사람은, 진정한 권위를 가진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말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영적 권위가 있는, 일관성이 있는 그런 리더자가 되길 원합니다. 리더자는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나타낼 줄 압니다. 아무쪼록 참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진정한 그런 영적 권위를 참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일관성 있게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